여러분, 우리 인간은 호모 아도란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형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나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신다.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렸기에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것, 이것이 때로는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의 예배가 거절당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나의 성품의 변화가 있었는지, 나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는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수락해 주시면은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엄청나게 큰 복과 변화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절을 100번 받더라도 그중 99번 대답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수락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수축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은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그루의 나무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를 드시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갔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열매는 굉장히 무성했는데 가까이 가서 열매를 취해서 예수님이 드시려고 하니까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바로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예배를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는 뭐가 없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그 마음속에는 진실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뭐죠? 중동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여러분, 잎사귀가 열리면은 동시에 열매가 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 가셔서 뭐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면은 잎사귀가 있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잎사귀가 열리면서 열매도 같이 열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죠. 이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건 참 중요합니다.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앙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지, 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내가 큰 교회에 가서 성가대를 하고 주일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지만
그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느 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교회에서 이제 꽤 큰 교회였어요. 몇천 명이 모이는 꽤 큰 교회였는데 재정부에서 계속 헌금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그 재정부 그 방에 있는 곳에다가 CCTV를 이제 목회자들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도 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CCTV를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남자 성도분이 재정위원이었던 성도분이 이제 재정을 헌금을 개수를 하는데 그때 자기의 이제 007 가방을 놓고 그 가방을 열어놓고 헌금을 개수하다가 이제 헌금 봉투를 계속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자기 가방에다가 그것을 넣는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참 마음이 아팠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을 아팠고 여러분 재정부는 아무나 뽑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신실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들을 재정부로 뽑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이제 성도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 성도분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자기도 처음에는 했을 때는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간이구나. 하나님 내가 아간과 같이 못된 놈이고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 앞에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다시 그 가방을 열고 또 돈을 던지고 헌금 봉투를 던지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니까 점점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했냐? 대체 몇 년 했냐 물어보니까 무려 18년을 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18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고 이제 돌려보냈죠. 근데 몇 달 뒤에 이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얼굴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보시라고 하니까 어땠죠? 병원에 가니까 암 사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몇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상기도를 선포를 하고 목회자들이 다 그 집에 가가지고 이분을 위하여 막 통성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이 영혼 살려달라고, 너무 불쌍하다고, 하나님 이 징계를 걷어주시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성도분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회개해야 산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된다고, 자기가 머릿속으로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되지만 이 마음이 안 된다고, 마음이 회개를 못 한다고, 마음이 너무나 돌같이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18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를 안 했더니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회개가 안 됐다고, 도저히 회개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몇 주를 고생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화인에 맞아서 굳을 대로 굳어지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골든타임은 언제죠?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엎드려서 바닥을 치면서 우리의 옷을 찢으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 그 회개가 쌓이고 쌓이잖아요. 나중에 마음이 굳어져서 결코 회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를 거절당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을 듣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거둬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는 또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면은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산은 어떤 산을 말하죠? 바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산이죠? 바로 예루살렘이 있었던 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온산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시온산을 던져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은 그대로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식적인 마음, 껍데기와 같은 그런 예배자의 마음, 변화되지 않는 마음, 성품의 변화가 없는 마음,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산, 예루살렘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면서 어떻게 됐죠? 나라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성한 나무, 잎사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가 열려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내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성품이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나를 죽여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요. 3번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2번 화내고, 2번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1번 화내고, 3번 짜증내는 사람이 있으면 1번 짜증내고. 어떻게 하죠?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 자신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자꾸 나쁜 생각 들고 자기가 나쁜 마음이 들면은 이 추운 겨울에 바가지에다 찬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자기에다 퍼붓는데요. 그럼 얼마나 춥겠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죄와 싸운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되죠. 마치 우리가 무화과 나무 열매만 없고 무화과 잎사귀만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면은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우리도 버림받을 수가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주의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것은 행위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위구원은 뭐죠? 보통 이단들이 행위구원이 많이 있죠. 뭐 불교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행위구원인데, 행위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공덕을 쌓고 행위를 많이 쌓고 잘해서 치성을 쌓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행위구원인데, 이것은 여러분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행위구원이 아니라 뭐죠? 행위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죄를 없애고 중독을 끊고 화내는 것을 멈추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있죠?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행위 심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에 맞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행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위 심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행위 구원은 잘못된 이단이고 행위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서 범죄하고 중독에 빠져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행위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바다에 던져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껍데기 같은 신앙, 우리의 잘못된 회개가 없는 마음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병든 신앙을 바다에 던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신앙,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진짜 삶의 변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지만 예전에는 러시아가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에 있는 뭐 동방 정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숨어서 공산당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누가 문 밖에서 막 그 지하교회를 두들겼대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소련의 군사 2명이 총을 들고 들이대면서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알고 왔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자리에 남고,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들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다 총살하겠다. 다 죽이겠다. 그렇게 겁박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떻게 했죠? 소련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 부들부들 떨면서 몇몇 사람들이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명이 나가니까 한 반 이상의 사람들이 나 살겠다고 그 자리를 다 떠나서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떠나가고 이제 몇 사람의 성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죽을 것을 생각하고 스테반처럼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한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초연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2명의 군사가 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여기 남아있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도 여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 왔는데 이 자리에 첩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첩자들, 가짜 성도들을 다 쫓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가짜 성도들은 다 나갔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바다가 되면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그 군사 2명과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식적인 신앙, 의식적인 신앙, 껍데기 같은 신앙들을 여러분 다 바다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나중에는 회개하려고 해도 아까 그 집사님의 말처럼 도저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짜 신앙, 가짜 믿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에서 다 가짜 신자들을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짜 신앙, 껍데기 신앙,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이 비유입니다. 우리에게도 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고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거절을 받았구나. 나는 이제 나의 결과는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막 화를 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절당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통하여 큰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서정규 작가가 쓴 거절당하는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절을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합니까? 뭐 가족 안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자녀한테도 거절을 당하고, 부모님한테도 거절을 당하고, 상사한테도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도 기도를 했는데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죠? 바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정규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절당하는 기술에서 기본 중의 기본은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절을 잘 당하려면은 뭘 파악해야 되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죄인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규정하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보다도 더 크시고 나의 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어떻다고 했죠? 나의 생각과 나의 길보다 더 높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예배를 거절하셨다는 것은 뭐죠? 나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고 더 좋은 길과 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받았을 때 가장 첫째 드려야 될 마음은 뭐죠? 바로 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죄성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잘 거절할 수 있는, 거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바로 가인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동생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자기 예배를 거절하신 것을 화를 내고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절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하나님께 거절을 당해도 이것은 과정이구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새로운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으시고 그 안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두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됐죠? 자기의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하찮은 것들을 다 죽이고 소와 양과 그리고 아각 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사무엘이 막 책망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왜 저자들을 저렇게 살려뒀느냐.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몇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갔냐면은 2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데려갔어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중동의 전쟁에서는 군사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급 없이 무엇을 주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이 그들의 성과급이에요. 그들의 봉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으니까 지금 사울왕은 누구를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20만 명의 군사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청종했다고요? 20만 명의 군사들의 말을 청종하고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예배를 거절당한 거예요. 왜 소와 양을 가져왔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리 없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배를 강행합니다. 사무엘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겉옷을 잡으니까 사무엘상 15절을 보니까 그 겉옷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 뭘 해야 되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죄를 뿌리면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거절은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면은 하나님 절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옷을 찢고 거기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사울왕은 그 자리에서 가서 예배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리고 모든 가문이, 그의 모든 자녀들이 패망하는 그런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사울왕의 비참한 모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언약궤를 뺏겼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윗성으로 다시 가져오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가져와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그 행렬을 꾸려가지고 옵니다. 가장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3만 명의 군사들을 장엄하게 웅장하게 3만 명의 군사들 그 앞에 놓고 뒤에 언약궤를 놓고 이제 에요와 우사가 그것을 들고 오다가 나본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소가 날뛰니까 어떻게 됐죠? 그 소에 있는 언약궤가 흔들리면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잡자 거기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3개월 동안 다윗이 기다립니다. 3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뉘우친 거예요. 3개월 동안 뉘우치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옮기는데 완전히 다른 행렬입니다. 예전에는 3만 명의 군사를 앞에 앞세워가지고 왕의 위엄과 그 엄청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언약궤를 데려왔는데 그 3만 명의 군사들을 다 없애고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든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그 자리에서 경건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죠? 베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거기서 춤을 춥니다. 자기 옷이 다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행렬이 있었죠? 언약궤를 가져올 때 3만 명의 군사를 앞세우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왕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운반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언약궤를 옮겼을 때 어떻게 했죠? 3만 명의 군사들을 다 없애고 다 뒤로 하고 왕의 위엄을 다 뒤로 하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언약궤가 다시 온다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 설레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 아내가 그를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그것은 여러분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거절당하고 우리가 기도를 거절당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돌이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회개해서 껍데기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희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4년에 우리 교회가 삼평동에서 개척이 됐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 마음속 저변에는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왜 있었냐면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돈을 굉장히 중시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두 교역자가 이렇게 담임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첫 마디가 무슨 말이냐면은 너 돈 있어? 너 돈 있어? 너 몇 억 있어? 그렇게 말하는 교회였거든요. 어떤 목회자가 개척을 한다고 목사님을 찾아가면은 당신 돈 있어? 당신 몇 억 있어? 이렇게 묻는 교회였거든요. 저도 그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돈이 있어야 교회가 개척이 되겠구나. 제 저변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평동에 가가지고 교회를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그것을 계약을 하고 났는데 그 인근에 있는 목사 부부가 와가지고 저한테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교회가 조금 이상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아무튼 그 목사 부부가 와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저한테 정말 육두문자를 쓰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제가 도저히 개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5천에 월 200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제가 개척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창립주일은 다가오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우리가 40일 작정기도해서 당신 교회 무너지게 저주받게 벌받게 기도하겠다, 온갖 욕을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막 욕을 퍼붓는데 제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여기서 개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맞은편에 더 작은 평수에다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맞은편에 있는 저 교회 계약한 거 빨리 해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임차인이 와가지고 빨리 다른 사람이 해서 우리 보증금 받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1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돼도 다른 임차인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양쪽에서 월세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중으로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양쪽에서 월세가 나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성도들에게 한 명에도 이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저의 십자가니까. 그냥 저의 십자가니까. 근데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저 교회 계약한 거 깨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깨지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손해본 것만 여러분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에게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때 3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날리게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거절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그 기도를 거절해 주신 은혜가 뭐죠?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거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다. 지금 목회도 돈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 얼마 헌금 내서 네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금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로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울의 영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거절당한 것을 여러분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 거절당했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더러운 마음, 굳은 마음, 변하지 않는 성품,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거절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옷을 찢어가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 회개했을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더럽고 나를 추악하고 나의 아버지여 정욕에 빠져있고 음란에 빠져있고 방탕에 빠져있고 세상에서 아버지여 성품의 변화가 없었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집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다윗처럼 우리의 옷을 찢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죄를 뿌리고 하나님께 바닥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8년 동안 도둑질을 했지만 또 굳어진 마음 때문에 아버지 회개를 못했던 그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20년, 30년, 40년 수많은 세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께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아버지 녹아지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는 아버지의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통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8년 동안 도둑질하며 마음에 양심의 화인을 맞고 굳어진 그 집사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우리의 시기하는 마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아버지 질투하는 마음, 정욕의 마음, 중독된 마음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욕심이 가득 찬 마음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버지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것을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예배에 대해서 누이치고 회개했을 때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옷이 흘려나가는 것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자존심과 목회자의 권위의식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다윗처럼 춤추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앙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절이 아버지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의 영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